사람 마음이란 게 참 재미있습니다. 같은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여보, 당신 좀 쉬어야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사랑의 말처럼 들릴 겁니다. 자,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표에 따라서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뭐 사랑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들리고 근심이 밀려오는 그런 소리로 들리게 될 겁니다. 누군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2시간째 똑같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죠. 사실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 괜찮게 기다릴 수 있다가도 이게 좀 길어지게 되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뭐냐? 안 된다, 이런 말보다 조금 더 기다려라, 이런 류의 응답일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 하는데 상황은 그대로고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안 된다 그러면 포기라도 빨리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게 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달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조차 아주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소리인데도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듣는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의 어느 집으로 가셨습니다. 쉬시러 가신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하셨고, 특히 이 일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거든요. 계속된 논쟁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싸움, 논쟁이란 게 하면 할수록 사람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보면 굉장히 대단한 분 같아요. 그렇게 이 막 말싸움도 많이 하고 논쟁을 많이 하는데 계속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니까 뭐가 있긴 한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 논쟁은 사람을 소모시키고 또 굉장히 우리 심령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죠. 특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 아마 벽 보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너무너무 완고하니까 이게 뭐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가르침을 주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셨으니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잠시라도 쉬고 싶은 계획을 뜻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뜻밖의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 일정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헬라 여인이라고 하죠. 그리스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에 걸린 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마치 저주받은 가정처럼 그렇게 여겨질 만큼 그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딸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눈물과 한숨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딸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재산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게 멀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가 어디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그 소문 이미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명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곧장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거듭해서 간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아주 예상 밖이죠.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그런 어떤 표현은 아닌 것 같은, 뭔가 이 여인을 당황케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뭔가 자비로우시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이런 분이신데 왠지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거절해버리고 밀어내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들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품으시는 게 예수님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 표현은 굉장히 차갑고 매정하게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경멸할 때 쓰는 그 들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아주 심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제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그런 어떤 강아지 정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려견, 강아지라고 해도 개는 개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먼저 자녀를 먹여야 한다. 이 말씀은 마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너는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뭔가 이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밀어내면서 완전히 거절하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은 안 된다. 어떤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시니까 보통 여인 같았으면요. 굉장히 낙심이 될 만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상처를 받고 화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 화를 냈을걸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아마 이렇게 따지듯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단순히 여인을 시험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믿음을 떠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순서가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바울이 이 주님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이스라엘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사명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거절을 한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그녀에게 일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런 뜻이라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아주 빛이 납니다.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녀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그냥 상처받고 획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한 그 가운데 화를 내면서 아니 왜 나를 무시하십니까? 안 해주실 거면 왜 말을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법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아니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여지껏 뭔가 마음의 상처도 받고 낙심도 되고 한 상황이 많았는데 낙심이 하나 더 얹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마음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이 짤막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같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도 자기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뜻이 맞습니다. 아,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이 태도를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인은 거절보다 은혜를 본 것입니다. 상처보다 주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존심보다 딸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면요, 이게 거절된 상황이고 하나님도 아무런 액션이 없고 그래 뭐 나를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면서 이 주님에 대한 기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여인은요, 그런 상황에 더 주님을 향해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 많잖아요.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던가요? 얼마나 이 기도가 꺾일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모습이 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을 높이는 겸손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 주님께 그냥 경우 없이 막 매달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함을 가지면서도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함. 이게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고 반복해서 간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거절처럼 보이는 그 말씀 앞에서도 은혜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뭔가 그 기도가 막히는 듯한 이 고구마를 먹는 듯한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고난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 딸의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거절, 아픔과 상처를 거쳤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그 세월이 녹록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허락하신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단단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구도자로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기대를 가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거절을 받는 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리고 더 기대를
가지면서 바라보는 이 모습은요, 정말 그간 이 연단 가운데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오늘 이 여인은 아주 단련된 인격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도 응답의 지연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여정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한마디를 더 기록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굴하지 않는 믿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께 그 기대를 거는 그 믿음, 예수님도 감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절박함, 간절함 때문에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만이 아닐 겁니다.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는 그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아니지, 사무세판 그래가지고 3번 정도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는, 그리고 다른 기도로 제목으로 넘어가다가 결국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기도 열정 자체가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래 이만하면 됐다 라고 마치 반 포기하는 듯 주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거절하시는 상황도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도 하나님만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다 모르니까 계속해서 기대를 걸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믿음, 다른 결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보일 수 있는 믿음은 뭐냐? 주님, 그렇습니다만, 바로 이 모습으로 주님께 기대를 거는 그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밭이 바짝 말라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이 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런 어떤 마음을 다들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농사는 망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는요,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매일 새벽 물길을 정비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뭐 하려고 계속 그렇게 물길을 파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농부가 대답하는 것이 아주 걸작입니다. 비는 내가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올 길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시겠죠. 하실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은혜의 물길을 파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물길을 파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직 비는 안 왔습니다만, 주님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만, 주님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주님께 기대하면서 오늘 이 일, 내일 저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저하고 전도사님 빼고 다 여인들이라서 더 공감이 되실 거예요. 아니, 남자분들 시원찮습니다. 남자분들 믿음 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녁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만 하고 다시 주님께 기대를 거는 그런 기도를 꾸준히 하고 계속해서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